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 우리에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빌로 들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오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있는 빛이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저주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지고 결박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영을 아버지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에 주의 영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창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며 빛이시며 우리의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 되신 그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길과 질 생명 되시며 아버지 부활과 생명 되시며 참포도 나무이신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체험되고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오시고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오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목적과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능력에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14절 15절 2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은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9절까지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사람 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이 막 어렵고 지치고 그러면 하소연할 것을 찾죠. 대부분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힘들면 어디든지 이렇게 하소연할 것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냐면 답을 알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야기해봤자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원한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오시냐면 산으로 이끌어 가세요. 산으로. 그래서 여러분 산의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산에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를 만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드리죠. 그래서 아들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수풀에 순양을 준비하셔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까지 갈 때 아브라함 인생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냥 어느 날 모리아 산에 도착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이 시작이 아니에요. 사실은 산으로 가는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하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이끄는 거냐면 산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점이 산인 거예요. 산은 뭐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시죠? 예수님 여러분들 안에 계시죠? 근데 뭐 하고 계시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막연해요. 성도들은.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근데 뭐 하고 계실까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성령님도 그 보혜사, 그 성령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예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데 잘 몰라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걸 지식이 아니라 사실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풍랑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겠죠.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풍랑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내 안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이 어려움과 두려움이 계속 일어날까? 왜 내가 주님의 기도 속에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답이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시죠. 무리를 걸어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오늘은 에고 에임이.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내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기면 에고임이에요. 헬라어로 옮기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선포예요. 그게. 나는 나다. 내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고 내 결정이 없는 것이 없고 내 뜻이 없는 것이 없다. 그게 나는 나다예요. 모든 주권 누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나는 나다예요. 그럼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지존자시고 예수님이 주권자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게 나는이 에고임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여호와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임이, 나는 그게 에고임이에요. 그게 에고임이. 아멘.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임이, 나는 여호와인데 나는 선한 목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인데 나는 선한 목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인데 너에게 유일한 문이야. 나는 구원자인데 생명이야. 나는 구원자인데 나는 부활이야. 나는 구원자인데 진리요 생명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하나님인데 너에게 선한 목자로 왔어. 나는 하나님인데 너에게 유일한 문으로 왔어. 나는 하나님인데 너에게 부활로 왔어. 나는 하나님인데 너에게 진리와 생명으로 왔어. 그 나는 하나님인데 생명의 떡이라고 알려주시는 사건이 풍랑이라고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 떡국 먹고 배부른 자들은 다 떠났는데, 그리고 자칭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도 다 떠났어요. 제자들도 떠났더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떠나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랬어요. 뭐죠? 풍랑 속에 에고 에미를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다 떠나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 그래서 신앙은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여러분 예수님을 배에 모셨다는데 영접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0절의 영접과 똑같아요. 그 영접이에요. 에고 에이미를 알고 에고 에이미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영접할 때 가고자 하는 그 땅에 도달하는 거예요.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문제만 인식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고 경륜이 있고 섭리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사실을 안 보고 현실을 자꾸 봐요. 풍랑은 여러분 현실이에요. 에고의 의미는 사실이에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 체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갈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과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늘을 뵀죠. 출애굽기 3장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출애굽기 3장에 시내산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았어요. 아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털털털털 다 털렸어요. 이제 여러분 그 모세에게 있었던 건 뭐밖에 없냐?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양도 자기 양떼가 아니에요. 자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털렸어요. 그때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승리해서 호렙산에 간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것 같은데 금방 이세벨이 죽겠다 그러더니 로뎀 나무 밑에서 죽겠다고 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또 힘을 줘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들어가.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올라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 속에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디로 불러내시는? 산으로. 언제 산에 올라가냐? 내가 완전히 다 깨트려질 때. 그때 비로소 대화가 시작되어져요. 아브라함의 어담이 다 깨트려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모세의 것들이 다 깨트려질 때 비로소 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엘리야가 자기만 열심이고 특심이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깨트려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산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깨트려 가시는 거예요. 그럼 뭘 하셔야 되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시간, 은혜의 시간, 은혜의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또 산도 우리의 손을 성취하는 장소로 가요. 내가 깨트려지지 않으면 내 손을 성취하는 곳으로 산을 가요. 그게 산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하나님은 우리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철저하게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철저하게 깨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산에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 죄가 깨트려졌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죄인과 만나지 않으세요. 옛사람이 깨트려져야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분 죄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하지만 이 설교하고 내일 또 어떻게 죄를 범할지 몰라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꾸 고난을 주시냐면 나 없는 자가 되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은 교회는 무덤이에요. 교회는 우리를 깨뜨려 죽이는 장소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힘을 얻는 것보다 깨트려지는 게 더 큰 은혜예요. 예배를 드릴 때 막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보다 정말 나는 아니구나, 나에 대한 절망으로 가득 차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없구나, 은혜 외에는 없구나. 예배 드리고 나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되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이 폭로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죄책이 없다는 건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다는 건 회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식, 죄책감을 갖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회개로 끌고 가요. 죄의식이 없다는 건 너무너무 뻔뻔한 건데 이 말 너무 틀려요.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면 된다. 여러분 마귀 앞에서 뻔뻔해지셔야 돼요. 사탄 앞에서 뻔뻔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항복하셔야 돼요. 애통하셔야 돼요. 내 죄책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내 죄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절대로 주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식이 없는 게 구원의 확신 아니에요. 내가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게 구원받은 친구예요. 그건 윤리와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엔 죄의식이 있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떼서 그 죄의식을 통과해요. 그래서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애통함에 사로잡혀요.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장로로 부름받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을 추구하는 나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걸 은혜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그런 애통함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로 가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죄책이에요. 죄책감. 영적인 사이코패스가 있어요. 죄를 깨닫지 못해요. 죄에 대한 애통이 없어요. 죄에 대한 아픔이 없어요. 그 죄책감과 죄의식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제 죄의식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바뀌어요. 왜냐? 우리 죄는 해결됐으니까 십자가에서. 근데 여러분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없이 십자가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제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뭘로 바뀌는 거냐면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아직 본질을 누리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애통한 거예요. 그 애통은 뭘로 가냐면 나의 열심으로 가지 않고 은혜로 가요. 은혜.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난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 은혜가 갈망으로 바뀌어요. 그럼 비로소 산이 시작돼요. 비로소 산은 내 소원을 성취하는 장소가 산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 산에서 모세의 손을 주님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손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내 후손이 대적을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자기의 손을 든 게 아니에요. 불 가운데서, 지진 가운데서, 바람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산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게 하는 것이 산이에요. 그곳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간구한 그 마음 아세요? 전 그거 알아요. 저는 제가 목회에 대한 실패감을 가지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더니 한두 번째 아니에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거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애통함이었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누리고 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차주구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하되 그랬거든요. 여기 여러분 개역개정은 원한이라고 그랬는데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원한을 다른 단어로 얘기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적대는 원수예요. 내 적대자에게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내 권리, 이게 기도라고요. 내 원한을 찾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원한을 푸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권리를 찾아내는 게 기도예요. 그 권리가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신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라는 권리를 갖고 태어났어요. 아멘. 그래서 원수가 공격할 때 그 원수에게 질질 끌려다니면 안 돼요. 권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사자 앞에 여러분들의 권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상속자인 그 권리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끌려가면 안 돼요. 원한을 풀어달라는 건 여기에 세 번에는 권리를 찾아주세요. 권리. 그걸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4절부터 보면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권리를 찾는 게 삶의 비밀이에요.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원한을 푼다는 건 여러분 권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내 권리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신분도 주시고 권세 주셨어요. 아멘. 상속자로 불러주셨어요. 권리예요. 권리를 누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그게 보세요. 아버지.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공부하다 권리를 누리세요. 여러분들의 사정을 일일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아도 돼요. 왜? 우리 아버지는 다 아시니까. 권리를 사용하면 돼요. 아버지, 이게 우리 권리예요. 예수 이름, 이게 우리 권리예요. 성령의 임재하심, 이게 우리 권리예요. 말씀의 비밀, 이게 우리 권리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우리는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살 수 없다를 선포하세요. 아버지, 나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제가 빌본지를 계속 14일 가면서 제가 기도한 거, 아버지 나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게 권리를 누리는 거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버지를 부르는 것, 그게 권리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오늘 저녁서부터 여러분 삶의 비밀은 단어가 아니에요. 권리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간에서 혼자 조용히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을 붙잡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권리를 찾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어야 되지만 죄에 대해서 애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권리를 빼앗긴 상태예요. 그건 여러분 누구를 즐겁게 하는 거죠? 사탄과 죄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힘내자 하는 거 아니에요. 힘내면 안 돼요. 관계 누리세요. 아버지 부르시면 돼요. 아버지. 제가 수요일 날 집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갖고 억지로 참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찬양한 그 시간이 너무 그냥 좋았어요. 오늘 예수 사랑하시면 그 찬양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이 찬양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 찬양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내가 연약할수록 나와 동행하시고. 권리는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내가 깨트려지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깨트려지는 작업이 있을 때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깨트려지면 나는 모리아산으로 가요. 내가 깨트려지면 나는 시내산으로 가고, 내가 깨트려지면 나는 호렙산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산에서 쉼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신 다음에 어디로 갔다? 산으로 가셨다. 그리고 쉬셨다 그랬어요. 쉬셨다. 기도는 여러분 노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숨이 되시고 쉼이 되세요. 그거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숨 쉬는 게 산이에요. 우리가 예수로 쉬는 게 산이에요. 노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오늘 많이 못 나오셨는데 예배가 뭐냐면 숨 쉬고 쉬는 거예요. 생명의 숨 그리고 쉼. 이게 여러분 노동이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을 같이 찬양해 주셨는데 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길 원해요. 숨이고 쉼이에요. 여러분 깨트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나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항복하시면 돼요. 항복하시고 권리 아버지 부르시면 돼요. 우리 시간에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마음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신 그 권리 난 지금 누리길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 누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만 입술로 조용히 기도하시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가 말씀을 하시는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듣는 기도예요. 주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밀한 음성으로 늘 말씀하세요. 주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거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듣기를 소망하십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고백하면서 주님, 내게 나를 만져달라고, 내 마음에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듣는 기도가 오늘부터 시작되게 해달라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권리를 찾고 누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